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9절 1111페이지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꼭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전에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다른 모든 사역도 결국 말씀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많고 사인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기본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젊은 서기관을 부릅니다. 아마 자기가 기력도 약하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 기록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사본들도 이런 방법으로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다른 교회에 보라는 전한 서신을 다른 사람에게 써서 부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게끔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 원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셨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기록하든지 다른 사람이 기록하게 하든지 해서 성경이 보관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죠. 오늘 우리가 5절에서부터 읽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파피루스 그 잎을 빻아서 넓게 펴서 종이처럼 만듭니다. 거기에 쓰든지 아니면 좀 부유한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에 글을 남겨서 보관하든지 그렇게 해서 글을 후대에 전해주었는데 그 형식이 두루마기라는 형식이라는 거죠. 둘둘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 책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전해진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휘클리프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도전받아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원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사람이 휘클리프에 도전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휘클리프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그 당시 중세 교회에 참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을 중세 교회가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휘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화형을 시킬 정도로 굉장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의 종교개혁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알아야 은혜 받을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도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하신 겁니다. 성경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썼을 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백성이 선포된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누가 금식을 선포했느냐입니다.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그날에 다 모인 예루살렘 모인 백성들이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겸손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금식 선포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다 맡기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금식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렸다면 유다의 멸망은 더 빨리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됐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시고 그 말씀이 주는 도전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지만 문제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 안에 가득한 교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23절에서 25절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그 왕이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분명히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을 텐데 이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읽어 내려오는 두루마리마다 칼로 자르고 화롯불에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왕은 지금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왕이여, 하나님 말씀 태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듣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 완전히 무뎌진 사람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죠.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해라. 만약 이 여호야김 왕이 또 불태우면 또 다시 기록하라 하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불태운다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이 참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경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303년인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멸절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멸절되리라. 참,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죠. 불과 10년 뒤에 313년에 로마 황제, 똑같은 로마 황제, 같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불과 10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못 막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바라는 성도님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금식을 선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그 믿음의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